아멘. 어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금메달을 따는 10초의 순간만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 10초를 위해서 10년을 훈련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친구들이 놀 때도, 쉬고 싶을 때도,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중단하지 않고 열심히 매일매일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훈련을 왜 그렇게 계속하셨나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금메달은 경기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영적인 훈련, 영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연단하라라는 이 말은 스포츠 용어입니다. 스포츠 용어로 운동선수가 경기에 이렇게 출전하기에 앞서서 열심히 훈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매일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연단이라는 것이죠. 이 단어에서 이 연단이라는 헬라어 원어에서 오늘날 체육관을 의미하는 이 짐나지움이라는 단어도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운동선수가 열심히 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하듯이 우리 자신을 훈련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훈련하라는 거죠. 한번 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운동한다고 해서 몸이 좋아집니까? 한번 훈련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거죠. 꾸준히 노력해야 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할 때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훈련,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죄를 멀리하는 훈련,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훈련, 이런 끊임없는 영적인 훈련이 쌓여질 때 우리는 경건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경건이 무엇일까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들어보았는데 경건 무슨 말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를 네 가지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림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거룩한 품격을 지니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이 칼뱅은 경건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정의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라고 그렇게 경건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거역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더 무서워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 망령되다라는 이 말이 뭘까요? 망령되다, 이 말은 밟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 맛 잃은 소금처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서 밟히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맛을 잃은 이 소금처럼 거룩함을 상실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허탄한 신화, 이 허탄한 신화라는 말은 늙은 노파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늙은 노파. 이것은 그 늙은 노파들, 할머니들이 어린 손주들을 이렇게 잠을 재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재울 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꾸며내죠.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꾸며내는데, 때로는 허황된 이야기로, 때로는 거짓말로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지어서 얘기하면서 잠을 채우곤 하죠. 바로 이 허풍, 그리고 꾸며낸 이야기, 이것이 바로 허탄한 신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글 개혁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7절 앞에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첨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절과 6절을 연결시켜 보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되 그러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려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되 그러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려라 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디모데가 교회 지도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받았던 좋은 교훈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던 진리로 양육받되 반대로 헛되고 망령된 그런 쓸모없는 이야기들은 멀리하고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존 스토트 목사는 이것을 아주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영적인 불량식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적 불량식품인 이러한 것들은 버리고 오로지 참된 영적 양식인 말씀과 진리를 부지런히 그렇게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경건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상실한 허황된 이야기, 잘못된 그런 견해들, 미신 또는 근거 없는 속설들,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경건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면 결코 우리가 영적인 삶도 거룩한 삶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여전히 잘못된 어떤 속설이나 또 미신이나 허황된 이야기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사를 하거나 개업을 하고 또 결혼식 날을 잡거나 이럴 때 길이를 찾는 경우들도 있죠. 손 없는 날, 이 길이를 찾아서 꼭 그날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 없는 날 무슨 날입니까? 여기서 이 손 없는 날에서 손이 뭡니까? 귀신, 악귀를 말하죠. 귀신이 없는 날, 악귀가 없는 날이라는 말합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악귀는 이렇게 날수에 따라서 사방으로 옮겨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그렇게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음력 1일과 2일, 11일, 21일 이럴 때는 동쪽에 이 귀신이 나타나서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과 4일에는 남쪽에, 5일과 6일에는 서쪽에, 그리고 7일과 8일에는 북쪽에 나타나서 그렇게 괴롭힌다라는 거죠. 그런데 9일과 10일에는 귀신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라서 이 날은 손이 없는 날이라는 거죠. 귀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력 9일이나 10일, 19일이나 20일, 29일, 30일에는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귀신이 없어서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이날은 일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날을 잡아서 이사를 하고 결혼을 하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제거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항구의 배가 시동을 걸고 출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뭡니까? 이 항구에 묶어두었던 밧줄을 끌어내야 됩니다. 풀어야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끊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믿음, 속설들, 이것들을 과감하고 단호하게 그렇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단하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단이라는 이 연단이라는 원어는 운동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선수가 우통을 벗고 연습하는 것을 이렇게 떠오르게 합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땀이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통을 벗고 그렇게 훈련을 하죠.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운동선수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로 향하려는 노력, 이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 모습이 연단이라는 모습이죠. 여러분, 경건은 어떻습니까? 결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건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지만 이 경건은 순식간에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나는 노력과 끊임없는 훈련, 열심히 있어야만 얻어지는 것이 바로 경건이죠. 여러분은 지금 그렇다면 얼마나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있습니까? 연습하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이나 또는 좋은 그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원에 다니고 뭐 각종 과외를 받고 때로는 유학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이나 건강 보조제를 먹기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합니까? 경건 훈련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보면서 어떻게 이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은 연습 없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습 없이 이루어지지 않죠.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말콤 글로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저자는 경제적으로나 또는 운동이나 그리고 뭐 연예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들은 성공에 이를 때까지 약 1만 시간 정도의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시간 어느 정도일까요? 이 1만 시간은 1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3시간씩 꼬박꼬박 훈련해야만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1만 시간이죠. 휴일도 거른 채 하루 3시간 연습을 해야만 도달 가능한 시간이 바로 1만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운동선수들 중에 연습을 게을리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피나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특히 이 운동선수들에게는 그 머슬 메모리, 근육 기억 훈련이라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이렇게 알아서 반응할 때까지 하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가 이렇게 슛을 할 때 정확한 각도, 그리고 적절한 힘,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슛을 던지면 골이 들어가죠. 또는 야구 선수가 이렇게 배트를 휘두를 때, 타격을 할 때 정확한 자세와 힘으로 타격을 할 때 홈런이다 또는 들어갔다라는 그런 직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머슬 메모리 훈련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뭐 슛을 해도 잘 들어가지 않고 또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는 바로 이 머슬 메모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머슬 메모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들은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머슬 메모리에 완벽한 기술을 담아넣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슛을 하고 또 타격 연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 스스로 반응할 때까지 그렇게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는 단 한 번의 그 비상을 위해서 무려 점프 연습을 1만 번 이상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몸이 반응할 때까지 철저하게 그렇게 연습할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경건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때까지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주일성수, 이 주일성수도 스스로 우리의 몸이 반응할 때까지, 그래서 주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 몸에 배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경건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품고 훈련하고 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스스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려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고하고 애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모든 사역은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건의 목표이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으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던 그 고든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그리고 목회자들의 멘토이기도 한데, 그는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도 목표가 잘못되었다면, 목표가 정반대로 설정되어져 있다라면 그 연습, 그 노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습니다. 죄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분명한 목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 훈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사님에게 혼날까 봐 그렇습니까? 눈치를 보여서 그렇습니까? 또는 성경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훈련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분명한 목표를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루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구체적인 목표를 한번 정해 보십시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분명한 기준과 목표가 정해질 때 우리는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열심을 품고 훈련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건 훈련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경건 훈련을 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복되게 하는 게 바로 경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우리의 마음도 가정도 인생도 달라지게 되고 복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은 금생뿐 아니라 내생에도 유익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급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경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평생 아주 가난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 매일같이 그렇게 말씀 묵상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늘 매일 그렇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들은 어린 시절에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매일 그렇게 피곤한데도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합니까? 말씀을 보십니까? 라고 묻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연습이라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아들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도 그리고 목사가 된 것도 모두 어머니의 경건 훈련에서 시작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보여주셨던 그 경건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그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어쩌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꾸준한 훈련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바로 이 경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후배, 동역자요 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랑하는 후배를 향해서 아주 간곡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은 꼭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죠. 매일매일 훈련해야만 가능합니다.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섬김의 훈련, 겸손의 훈련,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서는 그 훈련이 쌓이고 쌓일 때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경건의 훈련을 잘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매일매일 메달을 위해서 훈련하지요.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체력 단련을 하고 또 전술 훈련을 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직장인들은 또 승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훈련해야 할까요? 우리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훈련해야 됩니다.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 선한 삶,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허탄한 신화, 이런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